오늘 저는 사도행전 41번째 강연인데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시작.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유학 시절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때 우리 3살 배기, 1살 배기 데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딸들이 자라면서 이제 아빠하고 자꾸 이제 놀아달라고 또 뭐 사달라고, 그럼 이제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바쁘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래 내가 다 끝나면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한 걸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특히 첫째 딸이 항상 나한테 와서 아빠 promise is promis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romise is promise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약속은 약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나든 아니면 생각 없이 했든 아빠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뭘 사주든지 아니면 같이 어디 나가 놀아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뭐 굉장히 연구소 소장하고 또 대학 교수하고 하면서 세미나를 어떤 때는 정말 하루에 한 2-3번씩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나 또 집회나 이런 거 이제 약속을 제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할 만하니까 약속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다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몸이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경우가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미 한 약속을 잊어먹고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중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2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정말 그때처럼 난감하고 끔찍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핵폭탄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한 약속,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야말로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그게 바로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기록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이루신 기록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 주제가 핵심이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약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약속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약속하고 나중에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진짜 여러분께서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 참 아주 독특해요. 그 시제가 예언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미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을 현재로 당겨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의 실상 현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약속과 특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적 약속이 있습니다.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약속들 성경에 가득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약속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이죠. 반면에 또 개인적인 약속 혹은 특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약속이죠. 특수한 약속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걸 보통 우리는 꿈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그래요. 혹은 신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실 기독교에서는 신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신탁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입니다. 23장 11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약속이 28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23장의 약속이 28장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의 본문은 23장과 28장 사이에 그 약속이 성취된 중간 기록, 그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장이 굉장히 길어요. 28장까지 이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부탁드렸죠. 한 3번 정도 미리 읽어오라고. 여러분 꼭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큰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교할 수가 없어서 본문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우여곡절을 예상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예상하고 기대하라. 제가 벌써 여러 번, 지금 3번에 걸쳐서 얘기하죠. 엎치락 뒤치락, 오르막 내리막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때에는 바로 그게 임한다기보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함께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실망, 낙심,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낙심, 원망,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엄청난 호송을 받고 배를 탔습니다. 더군다나 그 호송 책임자 백부장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7장 1, 2절에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이제 작정이 됐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도 함께 동승을 했는데 거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호송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나중에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가 배를 탔다의 우리는 복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동행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던 거죠. 최고의 비서실장이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주치의로서 저는 누가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바울 못지않게 정말 귀한 일을 했음을 아마 확인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아마 시종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절에 보니까 친구의 환대를 받고 시돈을 떠나,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보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글씨가 작네요.
어쨌든 시돈을 떠나 키프로스 구브로를 지나 길리기아 밤블리라를 건너 무라시에 도착하고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크레테,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섬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10월 초쯤 됐어요. 근데 이 10월, 11월이 지중해에서는 항해가 굉장히 어려운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구절에 나오는데 이게 욤키퍼라고 그래요. 이 욤키퍼 기간 동안에는 지중해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식적인 상황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게 안 좋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백부장이 사람은 좋은데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바울이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주신 거죠. 이거 가다가 우리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얘기, 세상의 얘기, 내 생각대로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날 수가 있다. 뭐 아주 기본적인 적용이겠지만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고 이제 배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출발이 아주 수월하게 잘 됐어요. 남풍이 부는 거예요. 북풍이 아니라 이거 참 우리가 선택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유명한 유라굴로 난파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한 보름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태풍, 아마 이 흰남노 못지않은 태풍이 불어서 이 배가 그야말로 박살이 날 지경이 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14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선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리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이 배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중에 누가가 그런 얘기를 이 배의 총 탑승자가 276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276명이 타는 배 정도라면 그 당시에 범선으로 적은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유라굴로 태풍 앞에는 일업편주죠. 그야말로 그냥 작은 그 잎사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벌써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한산섬,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한산섬을 제가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서 탔나? 어쨌든 그 남해안 어디서 이제 한산을 가는 배를 탔어요. 탔는데 마침 그때 굉장히 그 일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예약됐겠는데 내가 탔다고요. 뭐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 탄 배예요. 유람선 같은 그런 배인데 어쨌든 한산섬을 제가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갔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진짜 풍랑이 파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엄청나게 파도가 있는데 이렇게 배가 보는데 하늘 보이더니 그대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뭐 그야말로 거기 탄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난리도 아니에요. 다 뭐 쓰러지고 난리고 비명이고 뭐 그다음에 오바이트하고 뭐, 야 정말 그때 이 죽음의 공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의 그 공포 거의 한 시간가량 그렇게 간신히 한산섬에 도착을 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딴 건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이 바다 풍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근데 이게 거의 보름 동안 이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이 배가 지금 풍랑으로 그야말로 박살이 날 지경입니다. 로마에 안전하게 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이었지만 상황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왜 이런가라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절대로 편안한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오케이. 반드시 내가 지나가리라. 내가 극복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길이다. 이러한 믿음의 전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사역이나 사업 처음에는 신나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요? 장애가 있고 암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장 출발 잘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인재의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막 시작을 해서 3년 차에 뭔가 그래서 잘해서 평신도 세미나까지 개최하려고 했을 때 바로 코로나가 임했죠.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엄청난 암초.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지금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실 지금 모든 지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폭우에 고물가에 고이제 불경기에 부동산 이제 폭락에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위기를 정말 위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유라굴로를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통과한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우리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위기 아닌 때가 없었어요. 계속 위기예요. 지금이 최고의 위기다 그러면서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 당군일에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참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얼마나 진짜 모든 게 풍성합니까? 당군일에 우리 한민족이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있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기 쉬운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지나가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 날 풍랑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초죽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하고 자기에게만 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한 말에 이제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돼요. 긍정의 말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27장 21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마땅히 각자가 할 일을 하도록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200명이 넘는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특세에서 바로 어제 그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 몇 사람을 보고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믿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든 식구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에 내릴 재앙이 사라지고 진노의 심판과 문제와 위기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시절 우리 기도에 살면서 공부했죠. 한 사람의 의인 중보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망하여 결국 포로가 되고 만 것이죠. 오병이어의 소년 한 아이가 믿음으로 그걸 드렸을 때 5천 명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살아나도록 행동을 취했습니다. 달도 별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에 잘못했다가는 암초에 걸릴 것 같아 닻을 내리니까 위기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비겁한 자들이죠. 근데 여기에 진짜 지도자가 바로 죄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27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3번 정도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상상으로 나에게 현실화되는 그 사건을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난파의 이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홀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리고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공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기진한 자들에게 거의 보름을 10나흘을 먹지 못했으니까 사실상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고 힘을 내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앞장서서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용기를 주고 같이 그 배를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백부장도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하에 보면은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그 죄수 중에는 바울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울의 그 리더십을 보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고 싶어 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다 각자 행동해라. 물에 뛰어내리고,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내리고,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널주걱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상륙하게 해서 다 구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위기를 이렇게 극복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접촉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초청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기도 플러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되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거라든가 자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활 방식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믿되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을 찾아 나서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됩니다. 무조건 누워있고 무조건 입을 벌리고 감 떨어져라 하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플러스가 되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 크리스찬들도 보면은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많은 경우 이러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되는데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면 되는데 드리지는 않고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라는 거는요, 내 행동과 내 삶의 변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 음성을 주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이나 사역에서도 진짜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게 거의 90%인 것 같아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90%가 뭐냐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진한 자들의 밥을 강제로 먹였어요. 만약에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와 무능과 게으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파트너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먼저 할 거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라. 이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자는 거죠. 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할 일,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경을 예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로마로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특히 유라굴라의 풍랑과 배의 파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멜리데 섬에 이 배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를 만난 가우다라는 섬에서 이 멜리데까지는 거의 500마일,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700~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2주 동안 표류했는데 돛이나 노를 쓰지 않고 표류로 갈 수 있는 속도가 1시간에 많아 1마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 2주간의 폭풍 가운데 시달렸는데 이 섬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그 배를 밀어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한 것이에요. 이 섬을 만약에 놓치면 200마일 떨어진 아프리카 튜니지에나 가야 했어요. 그런데 표류 중에도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신 분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적은 뭡니까? 멜리데 섬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많은 276명이 그 섬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살면서 준비해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미리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즉사할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걸 보고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어요. 누가는 이것을 아주 재밌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절 이하 6절에 보면은 나무에 이제 이렇게 모닥불을 펴는데 갑자기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독사가 뭔지를 알았거든.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 저걸 물면 즉사하게 돼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바울이라는 자가 죄가 있어서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은 주님이 바로 주의 종에게 사역자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즉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어요.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는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섬의 추장이 심한 고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그걸 고쳤습니다. 추장의 아버지죠. 8절에 28장입니다. 보블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난파하지 않고 276명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배를 얻어서 로마로 향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그 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추장과 추장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바울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재현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그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할 때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의 15절이 출발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에게 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무슨 독을 마셔도 뱀이 물어도 it's okay. 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적들은요, 이 편안한 자리에서 별로 안 나타나요. 대개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요, 옛날에 그야말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편안한 상황에서는 사실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플러스 알파로 동반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글에서 독사에 물려도 더러운 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무당 또는 추장 이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선교지에서 놀라운 쇼킹한 그런 영적 대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는 필리핀의 박성구 선교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필리핀에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특히 우리 목자 목녀가 영혼구원에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순위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몰빵해서라는 뜻이에요. 먼저라는 말에는 우선순위로 먼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